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야 항상 인생이
평탄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드디어 20년이 지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형과 극적인 화해를 했고 또 세겜 땅에 가서 땅도 구입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잘 살면 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함으로써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을 공격해서 사람들 죽이고 약탈까지 하는 일을 저지르고야 맙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세겜 성을 이지경 만들어놨으니 다른 족속에게 보복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야곱으로서는 더 이상 세겜에서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뜨끔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베들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또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성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야곱이 이 약속을 지키려면 일단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베들로 가야죠. 세겜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은 세겜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베들로 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냥 베들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이 기회에 가문의 신앙을 정결하게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즉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런 가족과 그가 건드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청산하고 베들로 떠나자고 하는 거예요.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도 깨끗한 곳으로 갈아입으라고 명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야곱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거나 혹은 묵인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식소들을 모아놓고 우상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야곱의 가족과 그가 건넜던 사람들은 야곱의 뜻을 따릅니다. 그들은 우상들과 또 기구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아마도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쳤던 드라빔도 이때 함께 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 비로소 야곱은 모두 이끌고 베들로 향했습니다. 하나님도 야곱 일행이 베들로 가는 모든 과정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셔서 어느 누구도 감히 야곱의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안전시켜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야곱 일행은 베델에 도착합니다. 야곱은 정말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그는 오래전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빠져나와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처음으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다시 베델로 도착해서 그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이런 복을 주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먼저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의 존재가 이제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셨을 때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베델에서 그에게 새 이름이 주어졌다고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거예요. 자, 이처럼 야곱에게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은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고 아내였던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새로 고쳐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새롭게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역시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달라졌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오래전에 그의 아들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보내면서 그를 축복하는데 그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즉 전능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난 전능한 하나님, 이들이 고백했던 전능한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과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은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잇는 상속자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신 것이죠. 따라서 야곱의 가문은 생육하고 번성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땅은 야곱에게도 주고 그 후손에게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허리는 야곱이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치셨던 부위, 즉 허벅지 관절과 연결된 부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부서진 그 자리에서 왕들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부서지고 깨진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강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곳에서 기적을 일궈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약한 자였고 나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졌다고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너졌다고 해서 절망하고만 있을 일도 아닌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눈여겨보십시오. 산에 불이 나면 그 불이 산을 다 삼킬 것처럼 다 태워버리잖아요. 불이 지나간 자리는 새까맣게 타버린 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죄가 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싹이 돋죠. 완전히 죽은 것 같았던 땅을 비집고 새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망했고 다 끝났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어졌습니까? 나라가 일제에 의해 망해갈 때였습니다.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운동, 이런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시기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한 되고 말았습니다. 빈민국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잖아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또다시 이 민족의 마음에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자라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가장 약한 부위에서 왕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전능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강하게 하실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들로 부르셨던 것, 그것은 단지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야곱은 큰 위기를 겪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한번 그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성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쓰러질 때, 낙심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전능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친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도함교회를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며 또한 우리 도함교회에 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동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또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으로, 불면증과 협심증과 또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 등의 장기의 이상으로, 또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을 바라고 있고 수술 이후에 치유를 또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그를 궁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을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입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와 또 사업으로 여러 이유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 하나님 때에 자녀를 잉태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세상을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신앙에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대대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도와주셔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결혼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부속관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와 아동부 여러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모로 성경에 주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 교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능력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동암지하센터와 사랑식당 등을 운영토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동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능력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복된 동암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 대 각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다시 한번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주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기자를 지켜주시고 그의 은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